お祈りいたします。ご在天の父なる神様、あなたの偉大な偉大な皆をあがめます。神様、キリストの血によって神の子供とされた私たち一人一人が元旦1月1日、主の家で主を礼拝しながらこの一日をスタートできる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礼拝によってスタートする一年が必ず祝福されると信じます。願いと感謝を込めて聖願の献金、感謝の献金、10分の1献金を主の御前にお捧げいたします。この献金の中には私たちの信仰が宿っています。私は神のものです。私の家族は神のものです。私の事業は神のものです。この教会は神のものです。神様はその信仰に応じてあなたの与えられたいと思うばかりのその素晴らしい祝福をお一人お一人にあふれるばかりに与え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感謝を捧げ、これからあなたが御言葉を通して私に触れてくださると信じ確信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祝福しお祈りします。아멘할렐루야。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の御言葉をご一緒に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章の 1節から 12節の御言葉になります。출애굽기 3章の 1節から 12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2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다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노. モーセはミディアンの祭司で彼の衆とイテルの羊を飼っていた。彼はその群れを荒野の西側に追って行き、神の山ホレブにやってきた。이에바로데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면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함께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전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皆さん日本では大晦日そして元旦というのはですね、初詣初日の出が見たい、そのような思いがあります。初日の出を見てその神々しく上がってくるその太陽とともに一年をスタートさせたい。そしてその初日の出に対して願掛けをするわけであります。祈って私の家族が、車の運転が、事業が守られるようにと祈ります。でも皆さん、その初日の出で昇ってくる太陽を作られた方はどなたでしょうか。私たちが信じる神様であると聖書は語ります。信じますか。アーメン。ですからその太陽を、月を、星を、そして私人類を全てを動かしている神様に礼拝しながら、その神が語られた聖書に聞きながらスタートするこの一年は誰よりも祝福される一年であると信じます。アメン。そのようになります。 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2018년도를 이제 지내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배로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1년을 출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전에서 예배드림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제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의 멋진 믿음과 담대한 고백을요, 85세가 되어 그런 힘과 비전으로 헤브론을 정복한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늘 함께한 갈렙과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니,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2018년도에 봄에 야마나시 현에서 있던 중고등부 연합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벼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네요. 여러분, 우리들은 포화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화는 어떤 것이냐면 양이 넘쳐서 최대치에 닿은 상태를 말하죠. 참 포화 상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오쿠보 거리, 여러분 신오쿠보역에서 내리셔서 걸어 다니시면 참 포화 상태를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참 매주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오쿠보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보고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도야마공원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을 부닥치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개미와 같이요,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치즈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막 추운 가운데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 보고 참 그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세븐일레븐이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면 뭐가 있죠? 로슨이 있습니다. 50m 걸어가면 패밀리마트가 또 생겼습니다. 편의점이 정말 많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음식이나 편의점만이 아니라 정보 또한 포화 상태입니다.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다 보시면요, 3학년, 4학년 때부터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폰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 아닌 것까지도 막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포화 상태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많아서 좋지 않느냐, 거기서 좋은 것만, 옳은 것만 선택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내 속에 들려오고 그런 정말 복잡한 이 세상에서 그 이 세상의 정보로, 이 세상의 일들로, 세속화된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호텔 뷔페에서 고기도 맛있겠다, 생선도 맛있겠다, 덴뿌라도 있네, 스시도 있다,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배부른데 막 아쉬워서 디산트도 여기 있었네, 아쉬워서 또 처먹고 배탈이 나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서 저는 뷔페에 가서 자신의 양을 잘 알고 그 양만 딱 드신 분을 제가 참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포화 상태와 같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세상의 죄와 허물로 세속으로 물들어 포화 상태인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今日の御言葉出エジプト記の3章ですけれども、題名をですね、矢印の上、下、モーセと書きました。
2018年度の春にですね、山梨で合同キャンプ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高生のキャンプのテーマでした。それは、ヨハネの3章30節の御言葉の、あの方は盛んになり、私は衰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言葉です。私たちが生きている時代はまさに飽和の時代です。皆さん、新横の駅を降りて、山手線を降りて、歩いてくるとですね、まさに飽和状態。もうアリの大群のような人々がそこで列を出しています。美味しいラーメンを待ってるわけではなくてですね、小さなビヨーンって伸びるチーズホットドッグを食べるため、あるいはインスタグラムに載せるため、若い女の子たちがですね、寒そうに凍えながら1時間も並んで待ってるわけです。本当に尊敬します。この飽和状態のような世界が私たちの生きている世界です。食べ物もそうです。コンビニなんかもそうです。情報もそうです。パソコンや手に持っているスマートフォン、iPhone、携帯電話があります。そのワンクリックですね、インターネットで今日買ったものが明日 Amazon プライムで届く時代です。とても便利です。子供でも大人でもおじいちゃんでもおばあちゃんでも YouTube で自分が見たい映像、音楽を選択してみる手軽に楽しむ時代になりました。いろんなこと見れるからいいんじゃないの？いろんな情報を手にできるからいいんじゃないの？そう思う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しかし、正しいものが何であるかがわからない。選ぶのが選択しづらい。まるでですね、無理してホテルのブッフェに行ってですね、高いお金払ったから、あれも食べなきゃ、肉も食べなきゃ、寿司も食べなきゃ、これも食べなきゃ、全部腹に詰め込んでですね、あ、こんなところにデザートがまだあったんだ。また詰め込んでですね、家に帰って、おーって、戻してですね、まさに情報の、またその中には、霊的な胃もたれを私たちが起こ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わけです。この世のもので情報でいっぱいに満たしても、私たちは胃もたれになって吐き出して病気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に必要なの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バプテスマのヨハネが語ったように、あの方が盛んになり私は衰える。あの方とはどなたでしょうか。私たちの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が盛んになり私は衰える。アメン。そのことを手にするときに、私たちはこのカレブのような人生を手に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あります。私の中のこの世のもの、誘惑、欲望、私自身を信じるその勘違いが小さくなればなるほど、聖霊が私の中で大きくなります。神様の御心が大きくなっていきます。そして主が私の人生に働か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자, 오늘은 구약성경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함께 이 화살표의 위와 또 아래, 그분이 응하고 내가 수혜함을 말씀을 통해 함께 체험하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살던 시의 배경을 함께 잠시 동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온 그때부터 그 백성의 민족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예가 대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을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75명으로 이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요셉을 아는 세대가 가고 시간이 흘러서 반이스라엘적인 사상을 가진 바로 왕과 또 정치가들, 국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모하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많아졌을까요? 저희 가족에는 애가 셋이 있습니다. 4시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을 언제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2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크신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나온 12지파가 애굽으로 가서 그것이 노예가 되어서 그러나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의 땅, 일본 땅까지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같은 1세대로 일본에 오신 분들 계시죠? 30년, 40년, 제가 3살 반 때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일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언어도 풍습도 다른 이 땅에서 외국인 취급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기억들, 추억들을 가지고 그 아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손은 놀라운 손입니다. 그 손은 강한 손입니다. 그 손은 크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크고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사 새롭게 하셨네. 아멘. 그 크고 부드러운 손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 동경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분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픈 기억 또한 눈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さあ、今日は有名な旧約聖書の人物、モーセの人生からですね、その飯、神様と出会う場面からですね、神様の御言葉を味わいたいと思うんです。それを知るためには、イスラエル民族のこの聖書の背景を少し知る必要があります。モーセが生まれる400年前にあの信仰の人ヨセフを通してイスラエル民族は始まってまいります。この不思議な計画によってヨセフは奴隷になったんです。囚人になったんです。でもその後には総理大臣まで上り詰めたんですね。そして、旧国のリーダーとしてエジプトもそしてイスラエルも救うことになった。そして父ヤコブと兄弟たちをみんな連れてきて始まったそのイスラエル民族は75人しかいなかったんです。最初は良かったんです。でもヤコブの時代、ヨセフを知る時代が過ぎ去っていって、イスラエルの民は時が経つにつれてエジプトでは厄介者になっていきます。この新大久保に、国と国の関係がいい時はですね、いい感じなんですけれども、国と国の関係が悪くなると、韓国人は出ていけ、朝鮮人は出ていけ、リアカーが来てですね、大きなこの宣伝カーが来てですね、この大久保通りでずっとやるわけでありますね。日本も韓国も政治が変わると、そのように外交の方向性のみならず歴史認識だってどんどん書き換えられる。韓国も同じですね。そのような、それがいかに容易であるかというのを私肌で感じ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反イスラエル、県イスラエル、そのような新しい王権と政権が生まれてですね、イスラエルの民が増え広がると、もっと過酷な労働を課して、この者たちを苦しめてってやるわけですね。しかし、苦しめれば苦しめるほどイスラエルの民は増え広がっていく、祝福されていく、不思議な神様です。なぜそうなんでしょうか。それは神様が祝福されたいと思う人が祝福されるからなんですよ。神様が祝福すると約束した言葉があるから、その通りになるんですよ。光あれって言ったら光ができるんですよ、皆さん。神様ってそういうお方なんですね。ご自分が語られたことにあくまでも誠実に、朴突に、間違いなくそのことを計画し実行されている方が私たちの神様なんですね。皆さん、私たちの人生もその通りである、そのように感じませんか。私のように日本という外国でこの、1.8世というんですか、3歳の時に来ましたから、
あるいは皆さんの中で2世、3世、在日外国人で生まれた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一世の人たちはですね、来て本当に言葉もわからない中で、一生懸命働かれて、私の父はですね、最初に日本語を一言もわからずに来日したんですけど、1週間後に説教したそうです。びっくりしました。でも、そのたどたどしい、一生懸命毎晩夜準備して、涙を持って作った原稿、たどたどしい日本語だったけれども、それで日本人がみんな恵まれたって言ったんですね。それに苦労した皆さんがこの中に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言葉では言い切れない、表現しきれない、いろんな苦労を通り越えて日本で暮らしている。皆さんのそれぞれの人生にはライフストーリーがあって、それぞれにいろんな苦渋をなめて、今に至っ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でもですね、私はこのように申し上げたいんです。過去に今までどんな人生を歩んでこられたとしても、どんな苦しいところを通過してきたとしても、大丈夫です。安心してくださいと言いたいんです。なぜですか？それは今この瞬間、神の家で皆さんが神を礼拝しているからです。ここに至るまでのその過程の中に神の見えざる手があって、私たちを礼拝する場所として、神を礼拝する礼拝者として、神の子供として召してくださった神の導きがあるから安心してください。履いてますよじゃないんですよ。安心してください。神がいるから大丈夫だって言いたいんです。主の御手が今日も私たちを導い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は、これからも導くということです。2019年の東京中央教会を皆さんを神様が導かれるということです。信じますか？아멘. 자, 모세의 성장 과정을 함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국과 바로는 점점 풀어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을 주고 가혹한 노동을 주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산모들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말살하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워 실시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태어난 아기들을 나일강에 이제 던져넣어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암흑한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 족속에 태어난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기. 이 모세가 나일강가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를 지키시고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딸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놀랍게도 밀리암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모유를 먹으면서 자랐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린 가장 인격 형성에 영향이 있는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모세는 자신의 엄마, 아버지, 사랑받고 교육받고 또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이 그 어린 모세를 안고 키우면서 어떻게 교육했을까, 어떻게 키웠겠냐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애국 우상들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셨어. 그때 계시를 받으셨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돼 가잖아. 하나하나 역사를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배운 것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와서 자랐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누룽지입니다. 김치입니다. 그것도 신김치요. 생김치도 좋아하지만 묵은지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한국 가서 우리 권사님들의 김치를 못 먹는 거 생각하면 참으로 아쉽습니다. 눈물 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를 볼 때는 저는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합니다. 그러던 저를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도 대한민국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발음도 안 되는 우리 카레미가 대한민국 짜자자자 막 이러면서 응원합니다. 그 옆에서 제 아내만 니뽕 이러고 있습니다. 참 묘한 긴장감이 한일전을 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교회를 지키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그렇게 살아오신 그 아버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서 애굽 최고의 교육을 그 궁전에서 배운 모세였지만, 그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 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자신이 자라고 배운 그 문화보다도 친부모로부터 배운 그 신앙교육이 그 마음에 깊이 모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망당 객지에서 생활하시면서 삶도 바쁘고 생활도 빠듯하지만 주님의 전을 매주마다 우리 가정의 삶은 이 일주일은 주일날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 있어서 예배드림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이야. 주님 주신 축복의 11조를 이거는 주님의 것이야. 우리 것이 아니야. 손대지 마.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기도와 교육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애국과 같은 우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의 아이들, 후손들, 가족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2019년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늘 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아와 같은, 보석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시는 그 삶을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만으로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영생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さあ、モーセの生い立ち成長の過程を少し見ていきます。エジプトのファローは増え広がるイスラエルの民族を苦しめれば苦しめるほど弱体化すると思っていました。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神様の計画の中でイスラエルの民族はいつもよりももっと力強くなり、もっと人口が増えました。で、ファローはですね、考えました。じゃあ、区域を与えてもしょうがないな。苦しめれば苦しめるほど人が増えるから、この幼子たちを殺してしまおうと思ったんです。打退したんです。生まれる前にお腹の中で打退させよう。中絶ですね、今で言う。しかし、それもうまくいかなくて、最後には、生まれてきた赤ん坊をみんな川の中に投げ捨てろ。男たちは投げ捨てろ。男の子は投げ捨てろ。ナイル川に泣き叫ぶその子供たちの声。そのような暗黒も暗黒、一番暗闇の時代に、モーセは産声を上げ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モーセはまさにナイル川に投げ込まれたこのレビ部族に生まれた男の子、特別に可愛くてですね、モーセのお母さんお父さんは捨て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だからカゴにですね、歴史を塗って防水加工ですね、今でいう防水加工をして3ヶ月までは何とか我慢したけども、これ以上は耐えられないと言って川に流したのです。姉のミリアムにそのカゴを負わせてですね、神様はまた奇跡を伴われて、エジプトの王女がちょうど水浴シャワーをしていてですね、そしてそのカゴを見つけて、こんなに可愛い赤ん坊がいたら私がこの赤ん坊を育てよう。で、その時に規定を聞かせたミリアムが、私が産母をしています。おっぱいが出る、乳が出る女を知っています。私の母です。そのような神様の奇跡に次ぐ奇跡が伴われて、モーセは自分の両親のもとで血離れするまで、子供の幼少期を一番大事なその時期を過ごすことになります。皆さん、小さい頃の教育っていうのはですね、子供の人生を左右しますよ。私は韓国人の家に生まれましたか
スポーツの時は韓国を応援するんですね。대한민국応援します。そして、子供たちもですね、それを真似て最近はですね、대한민국これを覚えちゃってですね、彼もやるんですよ。で、その横で冷ややかな冷たい視線でうちの妻が見てるわけですね、その姿を。日本諦めない日本ってですね、やってるわけですね。皆さん、小さい時にモーセは母親と父親のもとで何を教育されたんでしょうか。あなたはイスラエルの民なんだよ。あなたが信じる神が本当の神なんだよ。エジプトの偶像たち、あれは偽物だよ。アブラハムが神様に出会ってね、イサクがヤコブがこのようにしてね、ヨセフおじいちゃんの時にこの国にたどり着いてね、神様がこのように奇跡を伴われたんだ。そのような最高の教育を親からいただいたモーセだったわけです。だから当時のですね、最高学府と言われたこのエジプトの宮殿で最高の先生たちから習ったエジプトの教育、それらもの、いろんなものを施されましたけれども、それよりもイスラエルを愛する愛国心が心の中に溢れていたわけでありますね。皆さん、私はクリスチャンの家庭に生まれました。母の家庭では4代目、父の家庭では3代目、うちの子供たちは5代目の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すけれども、父と母の背中を見ながら信仰の教育を受けたのであります。苦しみがあった時、この教会が今はこんな大きな街道で皆さんと信仰生活してますけれども、最初に来た教会はたった30人の教会でしたよ。借金が2000万円あった教会でしたよ。7年間で8人牧師の首がすり替えられた教会でしたよ。でもそんな教会に両親は来て、信仰を持って涙を持って血を流しながら神様の教会を牧しながら、そして命が狙われながらも信仰を捨てない、離れない。この教会を離れればあなたに5億円をあげるよって言ったんですよ。この教会を捨てていけば5億円をあなたの手にもたらす。そんなのいらない。神様の約束があるから。命を狙われながらもそのように信仰を守り通した父と母の背中を見て私は育っ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ね。皆さんが信仰によって家庭を、事業を、夫婦関係を、親子の関係を築いていく、その姿を子供たちは見て学ぶのですよ。子供たちはそれを見ています。皆さんの信仰は本気の信仰なのか、それとも無理に余った時間を捧げてる、余ったものを捧げてる、そのような信仰なのか、子供はよく見てますよ。皆さんの本気の信仰が唇の告白だけじゃない、背中で語るその信仰の歩みが皆さんの後輩たち、子供たちに伝わって、いつしか素晴らしい福音の種が実に変わると信じます。アメン。ですから諦めずに巻いてまいりましょう。이제 본문 말씀 1절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본문 말씀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1절 세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시 서편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젊고 혈기가 넘쳐서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국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애국에 있을 수 없게 돼서 도피해서 도망자가 되어 흘러 정착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애국 왕자에서 이방인이 되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나는 이방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길자이다. 나에겐 아무것도 이제 없다. 아무 권리도 없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최고의 신분도 있었죠. 돈도 명예도 있었죠. 그러나 다 그것을 잃어버린, 나이가 들어 건강도 잃고 용기도 잃고 혈기도 잃고 나그네가 되어버린 모세가 지금 이 80세가 된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가운데 80세 이상인 분도 많이 계십니까? 계시세요? 손 들어주세요. 우리 박수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80세 이상인 분들. 어제 갈렙 이강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 85세였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80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 경험하시고, 이제 아들, 딸이 태어나서 손자가, 손주가 태어나 이제 소박한 양치기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들어가는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모세인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연금을 타면서 이제 소박하게 가끔씩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기다가 죽고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 다 함께 우리 공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 세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즉 삼위일체 제2 유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올라간 시냅산, 호렙산, 그 이스라엘의 지방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잡초를 의미합니다. 잡목이죠. 흔한 나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를 뜻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나무가 마치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고역을 당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무인 것입니다. 최고의 애국 왕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흘러 살인자요 이방인이요 나그네가 되어버린 모세가 그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그 떨기나무가 그 흔하고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고 있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만 그런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 잃어버린 나그네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 다 없어지지 않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소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皆さん今日の一節を見るとモーセはミディアンという荒野にたどり着きます。エジプトの王子であった身分もなくなり殺人者になって外国人気流者として御年80歳ですよ。80歳で力も希望も愛国心もなくてもうゆったりとしたスローライフを送ってあとは天国に行くだけ死ぬだけ、そのように思っているモーセですよ。そこにその80歳になった時に神様が現れた。これは意味のあることですよ。2節で言います。燃える芝の中で炎の中でその芝があった。しかし火で燃えていたのに芝は焼け尽きな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この芝は何を意味していますか？芝というのはシナイ山コレブの山、イスラエルの地域ではどこでも生えている雑草、雑木ですよ。何の意味もない乾いた木ですよ。生命力があふれる美しい他の木とは違いますよ。芝っていうのはまさに苦役を課せられ苦しみ叫ぶイスラエル民族のことなんですよ。王国の最高のエリートから殺人者になって荒野で素朴で平凡な羊飼いになり下がったモーセのことを意味しているんですよ。しかし大事なことはですね、その燃えている芝がですね、燃え尽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燃え尽きていない、燃えて干からびてなくならない、それは偶然ではありません。燃え尽きない芝はこのモーセに苦役を受けるだけのイスラエル民族に希望の灯火が消えてないということを表すのであります。だから4節で神は芝からモーセを呼び、モーセモーセ、80歳になったそのモーセに現れるのであります。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발에는 흙이나 더러운 것이 걸어다니면 다 묻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먼지가 묻고 더러운 죄와 먼지 이 신발에 다 묻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죄의 더러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따라 붙어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더러운 신발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이 주님 앞에 당시 문화에서는 나아갈 때 신발을 벗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인 앞에 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주일 예배 성수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십니까? 신앙 고백하고 나서 들어오신 분 얼마나 많으세요? 집사님?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를 가장 증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멀리 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능,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나의 타이틀 이런 것들 다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와줬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 죄인이 부족한 죄인이 주 앞에 겸손하게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모습 겸손함 그것이 회개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이런 모습과 태도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가神様と対面する場面です。皆さん神と対面したことありますか？神と対面するときに神がモーセに求めたこと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他ではありません。清さでありました。ここに近づいてはいけない。足の靴を脱げ。あなたの立っている場所は聖なる地である。皆さん靴っていうのは泥や汚れがつきますね。この世、世俗の世を歩いていると汚いものがついてきます。イエス様はその泥を拭い去ってきれいにしないと私に対面なんかできないよって。皆さん教会に通われているのに礼拝に参加しているのに神様のことを全然感じられないって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そういう方は皆さんの罪の問題、汚れの問題がまだ解決できてい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神様に出会うためには清さが必要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この清さはどのように得ることができますか？靴を脱いで主の前に出るときに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潮に委ねて出るときにこの清さ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ます。アメン。自分の力じゃなくて経験じゃなくてお金じゃなくて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そして悔い改めて主の方向に向いていくときに皆さんはそれができ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モーセはですね神様に出会ったときに怖くなって顔をこう隠したわけでありますね。本能的にそうせざるを得なかった。神様に対面する人ってみんなそうなんですよ。傲慢が消え去って謙遜になるんです。私のような罪人が主の前に出てもよろしいんですか？私のような罪人を主の飯のために用いて私を聖歌隊に立ててくださるんですか？私に奉仕をさせてくださるんですか？私に献金を礼拝を携わらせてくださるんですか？主に本当に出会った人はその姿勢があるんですよ。パリサイ人みたいに俺が来てやったぞいつも遅刻してきて偉そうにして参加してやったやってやったそのような姿勢の人に神様は出会われないですね。今年一年皆さんこの清さを主の中で体験する一年にな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と祝福しますよ。アメン。その謙遜さと清さがあるときに主は私たちにモーセとそのようにしたように顔と顔を合わせて語り継げてくださるわけであります. 자, 7절에서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한 그 어려움을 그냥 알고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400년이나 우리 민족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눈물로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경험한 동일본 대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일본 땅에 쓰나미가 막 왔습니다. 온 땅을 덮었습니다. 원자력 폭발했습니다. 원자력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에, 또한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난 것입니다. 희망의 촛불을 그 불에 꺼져가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노년에 이르러 80세 노년이 되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젊음도 없지요. 건강도 없지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왕성한 혈기도 없지요. 뜨거운 애국심도 이제 사라졌지요. 애국 왕국의 그 왕자의 신분도 이제 다 없지요. 이제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와서 이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나, 그렇게 자신을 포기해버린 상태가 이 모세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내리라.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해보겠다. 나의 애굽심으로, 애굽에서 이 땅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과 무술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보겠다. 이 혈기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평범한 양치기가 되어서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온유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제 때가 됐구나.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절대로 돌아가기 싫은 좌절의 땅입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전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가 가장 기억하기 싫은 내 과거를 주님께서 막 파고 들춰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이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여주기 싫은 그 아픔 상처를 하나님 왜 손대시려고 하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아픈데, 이렇게 아물지 않아서 아직도 힘겨운데 하나님 왜 그것을 만지려고 하시고 드러내려고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상처도, 너의 아픔도, 너의 눈물도 다 가진 채로 지금 있는 너를 내가 사용하고 싶단다. 아니, 과거의 내가 아니야. 그때 네가 아니라 지금의 너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리더십과 열심으로 내가 하겠다고 모세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화살표가 이제 아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다 보게 되고 자신의 딱딱해진 자부심, 교만, 타당부심도 가지고 깨어져서 주님, 나는 떨기나무네요. 광야의 떨기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었네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의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남긴 성경 말씀을 함께 펴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꿈과 이 땅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실 때, 내 마음을 비워버리실 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는 믿음이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헌신도 그렇게 변하여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00年の間苦しんだモーセでありましたよ。その叫びを神様は無駄にしませんでした。全部聞いておられました。皆さん、私たちの人生には時として理解しがたい苦しみが起きますよ。イスラエルの民、モーセが経験したようにです。2011年東日本大震災がそうでありました。津波が全地を覆いました。人々を飲み込みました。原子力発電所は爆発しました。いつ私たちが死ぬかなんて誰も分かりませんよ。明日なのか今日なのか。皆さん、10分先に自分がどうなっているか分かりますか？分かりませんよ。そのような突然の悲しみ、家族が病にかかりますよ。準備できていない別れの瞬間が急に訪れますよ。その痛み嘆きが、叫びが1年、5年、10年、いや400年も続いて希望の灯火が消え去ろうとしているその時に主は現れたんですよ。モーセはその痛ましい心で、私は一体何者ですか？私にはできません。イスラエルの民全体を80歳になった私がどうやって救い出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かって。モーセは全部なくしたんです。若さも健康もお金も、血気盛んだったその愛国心も、エジプトの身分も、自分は価値のない存在だ。まるで燃え盛っている炎の中の芝、燃え尽きそうな芝は私だって。皆さん、80歳になって人生の苦渋を全部味わったその自分の力、自分の経験を全く信用できなかった、できなくなった謙遜さ、柔和さ、それがやっと準備できた時に主が現れたのでありますよ。モーセは文句を言います。神様、なんで私の一番振り返りたくない過去を振り返らせるんですか？私はエジプトには帰りたくない。殺人者ですよ。痛いんですよ。腫れ物ですよ。その傷跡がまだ痛いんですよ。でも主はこう仰せられますよ。あなたの過去の挫折も失敗も痛みもまだ解決してない問題も全部をひっくるめて、今のあなただから、いや今のあなたにしかできないことを私が教えるよとおっしゃるんですよ。この世の方法で、この世の力で、リーダーシップで熱心でやろうと思った時はまるっきりダメでしたよ。モーセの矢印が下に行ってたんですから。でもモーセが自分の限界を見て、凝り固まったプライドを粉々にされて、私は芝です。荒野に生えてる芝は私です。私ができないから神様って言えるその瞬間を主は待ってお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今モーセの矢印は下ではありません。この世の欲望や自分の力や自分のプランや自分がやりたいこと、そんなことがモーセ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矢印が上に向くようになっている。私にはできないから、私には無理だから、私は弱いから神がなさってくださいという心の準備がやっと80年かけて整った。偉大な伝道者パウロが主からいただいた言葉を私は知っています。主は私の恵みはあなたに十分である。私の力は弱さのうちに完全に働くからだ。
私が弱い時にこそ主が強いからであります。アメン。私が弱くなればなるほど私の中にいらっしゃるキリストが大きくなります。私に対する期待、この世に対する希望や欲望が捨て去って小さくなるときに、私の中に内住されるイエス・キリスト聖霊様が大きく拡張されていきます。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세의 인생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세의 인생의 좌절, 아픔과 눈물, 그것을 다 통과하면서 그 속에 화살표가 아래, 즉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된 모세의 소명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60세, 70세, 80세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아멘?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작년에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삼교구 권사님들 무대를 데리고 모시고 신방 예배를 다니면서 그것을 참으로 뜨겁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80세도 장장하시고 건강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준비가 된 사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위해서 딱 쓰시기 좋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심을 믿고 전진하시는, 그래서 2019년도의 작년보다 더욱더 놀랍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モーセの矢印が下に向いてた時はダメでした。でも上に向いて神様が私の人生を用いてください。その時に80歳だったモーセに使命を与えられた神様、そしてモーセを通して本当に数百万数十万のイスラエルの民をそこから連れ出す素晴らしい出エジプトの奇跡を神様が表します。皆さん60代、70代、80代遅くありません。私も37歳、今年38歳になるんですけど、この年で異国の地でまた新たなスタートか最初は固辞したんです。本当は神様行きたくないですって言ったんです。本当は。でも神様があまりにもはっきりと御言葉といろんな出来事を通してあなたが行くべきだっておっしゃるから、私もモーセのように準備ができたように思いますね。この春のキャンプが終わってからこの御言葉が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その時ですね、準備ができていろんな経験を神様が積まして自分の力に頼らない時になった、神様に頼るしか道がなくなった時に、私と私の家族を神様が韓国に使わせてくださることになりました。しばらく別れるのは寂しいですけど、神様がこの教会を必ずカレブのような皆さんを通してもっと素晴らしいことを起こされると信じます。韓国でもそのように私の家族を用いてくださるように、私を用いてくださるように、皆さん引き続きお祈りをお願いいたします。